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보배로운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던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빛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 자신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배로운 믿음이죠.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갔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오늘 성경에도 나온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로 나아오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진짜 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에 들어갔어요. 늘 예수 십자가 막 그런 게 예수만 예수 그러는데 이 오늘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구원에 관해서 교차 확인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 주님이 흘리신 은혜, 그 피의 은혜 그것 가지고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으로 택해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 예수가 그 생명의 기운을 이루면서 죽어갈 때 그 아버지는 뭐 했냐? 하나님 아버지는 뭐 했냐? 오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교차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예수 십자가 보임 말고 그 아버지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뭐 했냐?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아들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비통하게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극도에 달하는 분노를 참으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저주받을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저주해서 자기 피로 우리 죄를 다 덮은 그 은혜, 예수의 은혜와 함께 그 아들을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깨달음이 절묘하게 교차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반드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깨달아야 돼. 그거를 선명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 못한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 정진이 정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같이 받은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물과 피와 성령을 거듭난 자들이 우리의 모임인 거죠. 사실 어젯밤에 일어났어. 주님 내가 설교가 뭐가 미흡합니까? 뭐가 미흡한지 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투정을 한번 벌여봤습니다. 그랬더니 노아의 홍수로 그 당시에 수많은 죄인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다 그냥 다 덮어버렸어. 다 물로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다 썰어버렸는데 그렇게 다 죽여도 아담의 원죄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다 죽여도 이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원죄의 그 선명한 기록들은 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셈과 야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직방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아니죠. 이 원죄에 덧붙여서 우리들의 이 조상,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조차도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의 이 말달리던 고구려와 빛나는 신라 왕관들, 빛나는 백기를 개척했던 백제 우리 할아버지들, 그 조상 때부터 학습된 죄들이 다 나를 통해서 재생되는 거야. 원죄 DNA와 조상들의 죄에 학습된 DNA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재생되느냐? 우리를 통해서 죄가 재생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바다에 가면 풍력 발전기, 그리고 산에 가면은 태양광, 그거 뭐라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라 그래요. 신재생 에너지. 이 신재생되는 게 이런 것들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가 신재생죄가 되어가지고 그 시대에 새로운 패턴의 풍력 발전, 새로운 패턴의 태양광 발전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패턴의 죄를 재생시켜서 창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죄를 깔아놓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참혹합니까? 그런데 상속되어진 죄의 저주를 소멸시키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로 덮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교리라고 그냥 억지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적 현실인 겁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고 영적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들, 복잡한 구원의 메커니즘 가운데서도 그래도 다 알곡으로 추려져서 우리 이 시간 동일한 구원과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주님의 아국들로서 보석처럼 다 이렇게 모아져서 하나님의 예배처에 이렇게 다 모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임재 은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해지고 나의 삶은 평화로 그렇게 섬세하게 섬세한 평화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체험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임재 체험하려고 주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성전에서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서 땅에서 루비를, 에메랄드를, 빛을 캐듯이, 그 보석을 캐듯이 나에게 회개 체험을 내가 겨울려야 되고, 감사 체험을 겨울려야 되고, 말씀에 대한 그 체험을 겨울려야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영광을 이렇게 돌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같이 달려가는 이 우리의 생명길이 오늘 성경 말씀에 포함되는 이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참 버삭거리는 우리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알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이 욕심 때문에 이 세상에서 판결받아야 되는 것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썩어져 버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썩어져 버려야 되는 이 많은 허물들을 가진 이 육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
문제의 해답을 알았으면 카피를 해야 됩니다. 카피하는 것, 그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썩어질 옵션과 생명의 옵션, 해답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신비한 그 해답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야 그거 나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천국 가는 표를 사려고 티켓팅을 하려고 하니까는 이미 이 표 파는 샵의 문이 닫혀버렸어. 내가 구원받고 싶은데 아이고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리고 표를 살 수 있으면 아무 표라도 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가진 이 실력과 내가 가진 아이디어와 나의 가진 총명으로는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표를.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또 있어. 반전의 반전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카드를 딱 던지신 거야. 보니까 누군가 내 이름으로 벌써 이 표를 예매를 해버리신 거야. 가기 싫어도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티켓팅한 그 표로 천국 가는 거야.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이 티켓팅이 이미 끝난 상태라는 걸 깨닫는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야. 야, 난 천국 간다. 나는 이 세상에 고난이 와도 언제나 반드시 천국 간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쏘신 거예요. 강하게 한턱 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주님께서 이 티켓팅 해놓으신 이게 큰 상급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땅에 살고 있지만 이 팔아놓은 약속금이 가장 큰 약속금이에요. 이 세상에 억 단위 약속금보다 더 큰 가장 큰 이 약속금이 구원에 대한 가장 큰 약속.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받아놓은 밥상이라고. 받아놓은 밥상. 얼마나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 존재 신분이 확정된 상태야. 구원으로. 이거 얼마나 큰 대박입니까? 내일 구원해줄 게가 아니고 이미 구원 받아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내가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아야 돼. 예수도 잘 알아야 돼. 깊도록 알아야 돼. 근데 알려면 참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엄청 그렇게 묵상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금을 갖다가 주님께서 다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금을 손에 쥐어쳐도 쓸 줄도 모르고 자기가 들고 있는 성령의 금이 손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 스타워즈의 제다이 이야기만 해요. 제다이 손에 들고 있는 그 광선금, 비처금, 손에 쥐어져도 일반 병사들은 그 금을 쓸 수가 없어. 우리에게 찾아온 성령의 금은 이게 각자의 비번이 있어. 각자에게 준 성령의 금을 쓸 수 있는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거를 알아야죠. 그걸 알려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비밀을 알도록 매달려서 그 성령의 금을 비번을 알면은
그 무슨 전쟁이든지 무엇이든지 돌파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 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영적 성장 7단계 그게 뭔지 알게 되면은 단단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믿음의 덕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죠?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겁니까? 가시 울타리로 울타리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워지는 그 가시 면류관으로 나의 영혼을 울타리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가시 울타리의 그 믿음, 그 믿음인 거죠. 완전 신뢰. 근데 거기다가 믿음의 덕을,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이 뭡니까? 덕이라는 것은 가장 선한 것이죠. 선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가장 순결한 그 마음을 이 믿음에 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뜻입니다. 믿고 믿은 상태에서 선함을 더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야 돼. 선하심을 알도록 하면서 거기에다가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왜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이 지식은 지혜하고 똑같은 거예요. 호크마. 이게 뭐냐?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무엇가 죄인가를 아는 총명과 분별력이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서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살아갈 때에 뭐가 하나님 뜻이고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없으면 지 맘대로 하나님 섬기지. 근데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는 뭡니까? 절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이 내면의 욕망과 감정과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흥부가 이 충동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주도권을 내가 확보하고 있을 때 그 절제라는 거야. 내면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절제하는 이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친구가 와서 속삭거리고 마귀가 와서 속삭거리고 마음이 획 돌아서는 그거 절제가 아니죠. 내가 내면을 통제하는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온유하고 내가 미소 띄고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절제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이 인내가 뭐냐? 인내는 오늘은 휘포모네요. 휘포모네. 이게 뭔가 하면 이 위에서 짓누르는 걸 이 지탱하는 힘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 인내는 가벼운 것에 대해서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위에서 계속 짓누르고 있는데 내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탱하면서 나의 믿음을 지속시켜 나가는 그러면서 눌려진 채 압착된 채 바닥에서 계속 머무는 상태를 인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표현이 참 너무 참 바닥 상태에서 지탱해야 그걸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가벼운 것은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인내의 경건을 다하라고 그래요. 인내의 경건을 다하라. 이 경건은 무엇이냐?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치를 살피면서 사는 것을 이것을 경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내도 이 사람이 이 성도도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어디까지 참다가 참다 못하면 사람들이 울분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건에서는요, 참는데 인내하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경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만 성화된 영적 존재의 힘을 가진 성도로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형제 우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라 그랬습니다. 바다를 치면서 이 한계가 없는 인내에 지탱하면서 형제 우애를 다. 형제 우애가 원어로 뭐라 그런가 하면요, 깜짝 놀랍니다. 필라델피아라 합니다. 필라델피아. 여러분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 있죠, 그죠? 필라델피아가 남부에 있는지 북부에 있는지 동부에 있는지 서부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찾아봤어요. 근데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합성어예요, 합성어. 필로스와 아델포스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뭔가 하면 아델포스가 형제와 이 필로스는 친구의 우정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한계가 없는 인내로 예수님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를 향해서 형제와 똑같은 그 우정으로 함께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힘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의 이 형제 이 사랑에 무엇을 마지막으로 더하라는 건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신의 사랑. 희생의 사랑으로 형제에 대해서 희생의 사랑으로 네가 버팀목 되어주라. 그런 의미죠. 그게 7단계입니다. 7단계. 근데 이게 제가 외우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지 말고 찬양을 만들자. 해서 48초짜리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불이 낮게 성전에 와서 이 새벽에 제가 48초짜리 베드로의 영적 성장 7단계 해가지고 48초짜리 이 연주를 해서 카톡 올렸더니 금방 그냥 2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500회 접속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뭔가를 갖다가 감동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 영상 촬영 왜 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그 영적 단계, 영적 성장 7단계 하니까 뭔가 싶어서 들어왔는데, 들어보니까 뭐 믿음의 덕을 덕에 하나님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필라델피아 형제우애의 마지막으로 신의 사랑 아가페를 더하라. 이게 내용이 이게 한꺼번에 쭉 흘러가니까 그렇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7단계를 놓고서 한참 묵상을 하면 제가 이 7단계만 가지고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한 맥락을 우선 잡아야 되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려면은 우선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베드로의 영적 성장 7단계 들어보면요, 금방 그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성장 7단계에서 아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마라. 그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맹인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산다는 것은 희노애락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그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나도 또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참여하노라 하면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와 또 우리에게 어떤 영적 존재의 거리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받은 박해와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주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압박감과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육신의 상처와 육신의 고통까지 하나님께서 통증을 안 느끼도록 망각의 축복으로 다 과거에 받았던 그 모든 그 흠집들을 주님이 다 치료하신다는 거죠.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망각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이 단계가 7단까지 와서 더 이렇게 더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사람이 찌르는 것, 째려보는 것, 욕하는 것, 욕설당하는 것, 핍박하는 것, 따지는 것, 이런 것 들어도 마음에 충동이, 파도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넘넘하게 바라보면서 다 사랑으로 다 용납하고 그래 그러면서 그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통들이 전혀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주님의 파도처럼 우리를 지나가는 걸 그냥 우리가 견디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끝을 그렸습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 그러기 위해서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묵상하시고 또 설교를 유튜브 올려놓으면 한번 또 묵상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찬란한 주님의 그 영광이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또 그렇게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전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로서 영적 성장 7단계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지만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영적인 그런 깨달음과 그리고 성령의 파워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